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130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우라늄이라고 하는 물질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또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우라늄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폭탄을 만들면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살생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라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또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늘 듣는 얘기잖아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정말 이겨낼 수 있었을지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한 신앙은 우리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유익함을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신앙이 빗나가거나 또 변질이 되거나 또 건강치 못한 신앙이 되게 되면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잘못된 신앙, 빗나간 신앙, 변질된 신앙이라는 것이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신앙에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병든 신앙, 잘못된 신앙이 이단을 믿는 그 사람들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고 언제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 자체가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불치의 질병으로 알고 있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암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정상 세포가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상적인 세포가 변질이 될 때 그게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몸의 메커니즘은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 여기 앞으로 건강에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스스로 자살하도록 자폭하도록 유도하는
인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몸이 자폭해라, 너는 자살을 해라, 이렇게 세포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를 않는 세포가 암세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스스로 자폭하라는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에게 가야 될 그 영양분을 다 독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몸을 죽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가운데 암은 정말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 하나하나가 다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포가 문제가 생겨서 주님의 몸인 교회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 그러면 주님이 죽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네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안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에 거절하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신앙이 빗나가게 되고 신앙이 변질이 되게 돼요. 우리는 분쟁이 있는 교회, 싸움이 있는 교회에 가면 그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 분쟁이 있는 교회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그 교회 교인들은 누구의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갈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뭐하고 너무 유사하잖아요. 그것이 신앙이 갖고 있는 양면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몸의 건강 관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 이 건강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 관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때 이렇게 신앙이 빗나가게 되고 또 신앙이 변질이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켜야 될 10가지의 계명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써서 너에게 줄 것이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24장 때 올라가요. 그리고 언제 내려오느냐? 출애굽기 32장에서 내려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40일 동안 하나님은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짓게 될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것을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32장 사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성막의 구조에 대한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자, 문제는 모세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라는 시간을 있다가 내려올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시내산에 가서 40일을 있다 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생각을 했더라면 가기 전에 뭘 준비해 가야 됩니까? 먹을 양식, 물, 최소한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 자신도 그렇게 40일이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간 거예요. 백성들이 다 봤죠. 모세가 아무것도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간 게 없다는 거를.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해 가지 않았는데 40일이 지났는데 안 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혹시 모세가 죽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자기들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그 모세가 만약에 죽고 없다면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냐?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된 것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는 말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하는 말은 자기들을 인도해온 모세가 올라가서 한 3, 4일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내일은 내려올 거야. 그렇게 일주일이 가. 아유, 어떻게 된 거지? 그래, 틀림없이 내려올 거야. 열흘이 지나.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한 시간이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열흘을 버틸 수 있을까? 가지고 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틀림없이 12일째 되는 날은 뭐 어떤 몸으로든지 모세가 나타날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서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아론에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염려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염려했던 그 사실이 너무나도 쉽게 현실이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들은 유월절 체험을 했죠. 홍해바다를 건넜죠. 5대 광야의 체험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망가질 수가 있는 걸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들의 신앙이 빗나갈 수 있는 것일까? 사실 생각해 보면 사실 많이 두려운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일까? 여러분, 신앙에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모세라는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했던 의존성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만나를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들에게 생수를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모세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고 생수도 하나님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고 종일 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생수를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모세가 40일을 있다 내려오면 어떻고 80일을 있다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아닌 말로 모세가 죽었으면 어때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모세가 죽으면 하나님이 아론을 쓰시면 되는 것이고, 아론이 죽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시면 되는 것이고, 뭐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될 때는 이 상식 같은 이야기가 상식이 되지 못한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의존하듯 하나님을 의존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많이 의존한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사람을 의존할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부분들이 학습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엄마가 뭐라고 하든지 그저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는 아들을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마보이. 어떻게 잘하세요? 그래서 다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자가 이 줏대가 없이 말이지. 근데 그 마마보이가 된 데는 그 아들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엄마의 문제가 더 커요. 근데 왜 엄마의 문제가 더 크냐? 분명 엄마는 그 아들이 그 엄마에게는 너무 사랑스럽고 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뭐든지 엄마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다 엄마가 해주니까. 그걸 엄마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들에게 무슨 암시를 주느냐? 너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네 옆에는 항상 엄마가 있어야 돼. 이런 암시를 계속 주는 거예요. 엄마만 그걸 모를 뿐이야. 근데 엄마는 자신이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숨겨진 마음의 동기는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말을 잘 듣는 아들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내면의 숨은 동기를 모르고 자기가 아들을 끔찍이도 사랑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엄마와 아들 사이에서만 생겨지는 일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그 이단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통제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협박이에요. 여기 나가면 구원 없다. 여기 떠나면 나 떠나면 저주받는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세뇌를 시킵니다. 그럼 처음은 에이 뭐 그럴 일이 있어? 아니야. 그러다가도 계속 세뇌가 되면 막상 떠나려고 할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렇게 나왔다가 갑자기 차 사고라도 당하면 아이쿠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교주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주가. 또 하나는 필요 이상으로 그 이단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막 엮어요. 왜? 배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해주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잘해준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나에게 잘해줬는데 내가 배신을 하면 천벌을 받지.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그 신도들을 움직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 이단의 교주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기존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목사님들은 없지만, 그 마마보이를 만들어낸 엄마처럼 자기도 모르는 채 자기 안에 숨겨진 그런 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는 천사 같은 목사님이에요. 너무 잘해줘. 근데 그런 목사님에게 뭔가 아니오라는 말 한마디 했다가는 박살이 나. 그러니까 그분이 한 번 그러고 난 후에는 그 앞에서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 목사님 살아계시는 동안은 못합니다.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목사님을 배신하는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이미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존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즘처럼 뭐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뭐 절대적인 가치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고 본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마음껏 존경하시고 마음껏 본받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 목사님들이 많아도 진짜 목사는 우리 교회 목사님밖에 없어. 우리 목사님 아니면 안 돼. 이러면 이미 의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저 많은 교회 목사님들도 훌륭하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도 참 훌륭하셔. 그래야 돼. 근데 진짜 목사는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아니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의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마마보이는 엄마도 잘해야 되지만 아들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님도 잘해야 되지만 성도님도 잘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소리를 낸 후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이야. 근데 소리를 내고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사라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붙들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신앙은 빗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절대로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게 신앙이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구판을 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모세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자, 이때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마지막 있었던 40일이라면 그러면 이 구판이 벌어진 적은 언제겠어요? 최소한 38일이나 39일째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하루나 이틀만 참았더라면
모세가 내려와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루나 이틀을 참지 못해서 그런 사단이 생긴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도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시간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사무엘처럼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여기에서 실패하면 신앙이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쯤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겠지. 이렇게 내가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시간을 계산을 하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 응답이 더딤을 보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을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견디다가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견뎠는가를 생각하고 특별히 욥을 기억하라. 욥기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너지게 된 세 번째 요인은 애굽을 떠난 사람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애굽을 떠나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늘 그 애굽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만 나면 애굽을 돌아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그랬을까?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기던 많은 신 중에 하나예요. 황소는 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안정을 주는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없는 마당에 불안해 있는 그들에게는 애굽에 있던 어떤 신보다 이 안정을 주는 금송아지 신이 자기들에게 필요했다고 생각한 거죠. 도대체 그 생각을 왜 해낸 겁니까? 이미 애굽을 떠난 사람인데. 그것을 사도행전 7장에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를 향했다? 애굽을 향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기뻐했다.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은 신앙이 빗나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절대 예수님 말씀처럼 쟁기를 잡고는 뒤돌아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절대 옛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워하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만 어떻게 전진해 나가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아론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 막 아우성을 쳐도 아론이 안 됩니다. 이런 지에 딱 거절을 하고 모세는 반드시 내려옵니다. 기다립시다. 이렇게 만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왜 아론은 그러지를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이 행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좀 안 좋은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아론의 행동. 한쪽에서는 좋은 면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아론의 행동을 다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정만 60만입니다. 여러분,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그런데 60만,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친 백성인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도 없는 마당에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또 한 가지는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안해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아론도 공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불안해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들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안 좋은 면으로 보면.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좋은 면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아론을 하나님이 버리지를 않으셨다는 거야. 그런 아론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좋은 쪽으로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론을 계속 쓰셨다는 것은 이 사건의 책임이 아론에게 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좋은 면으로 생각해 보면 아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시간을 벌고 싶을 그런 생각에서 저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우리를 인도할 신상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 아내나 자식에게 있는 귀고리를 가져오라는 거야. 이때 아론의 생각은 쉽게 가져오지 못할 거라고 예측했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금 귀고리는 소중한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광야를 지나는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활 미천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뜻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뜻 내놓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꼭 이 금 귀고리를 내놔야 됩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흥정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이에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든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자기 꾀에 어떻게? 자기가 속아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아론이 좋은 뜻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일은 아론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저야 출애굽기 3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모든 백성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앞다투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두고 놀랄 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두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론도 놀란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주저할 줄로 알았는데 앞다투어 가져오는 거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자기들이 만든 것을 기뻐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하나님의 절기다. 그랬더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어떻게 일어나요? 일찍 일어났어요. 언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런 열심이 있었냐고요. 자기들이 좋으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찍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 뛰놀다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원래 의미는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음란한 행위도 하면서 이렇게 광란의 질주처럼 이런 그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마지막 제2의 그런 순서가 있어요. 광란의 어떤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싶은 욕망이 늘 있었다는 거야. 그것이 사람이 타락한 본성의 욕망이에요. 그때 눌려 있는 거를 막 이걸 터뜨리고 싶은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 명분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제사의 과정으로 명분을 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물 만난 고기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신앙이 갖고 있는 양면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없었던 40일의 공백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컸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힘들어서 요즘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그저 교회 나오는 거 한 달만 방학을 하겠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한 2달 방학을 하겠습니다. 때로는 쉼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방학이 너무 길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40일의 공백이 너무 컸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6개월의 공백이나 1년의 공백이 그렇게 큰 공백일 수도 있어요. 그 공백기를 가지는 그동안 우리들의 신앙이 빗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갖고 있는 양면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신앙의 관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뭐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는 신앙에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본인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다짐과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빗나가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그저 건강한 이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경우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싸움에서 결코 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애굽, 우리들의 옛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